안녕하세요. 하늘소리교회 이모상 목사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9장 7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분봉한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하미로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미러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연약한 자들을 고치게 하시려고 내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이 나가서 감당하게 되는 일이 그들의 능력과 지혜와 방법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음을 책임지실 것이라는 의미에서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라 하셨고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그 집에서 머물다가 떠나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나가서 각 마을로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었고 또한 귀신이 쫓아내는 일과 병을 고치는 일들이 일어났죠.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당황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세례 요한을 죽인 분봉왕 헤롯이었습니다. 헤롯은 예수에 대한 소문과 그의 제자들이 행하는 일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는 예수가 누구인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가 어떤 사람이기에 제자들에게 그런 권세를 줄 수 있었고 또 예수 자신도 그런 일을 행하시는가 그런 의문을 가졌던 것이죠. 헤롯은 예수의 정체가 궁금했던 것이죠. 그러자 헤롯의 신하들은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3가지 해석을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두 번째는 엘리야가 온 것이다. 세 번째는 옛 선지자 중 하나가 다시 살아난 것이다 였습니다. 누가복음 9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죽인 헤롯의 입장에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 돌아왔다 이런 말은 그를 당황하게 할 만한 그런 것이었겠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헤롯은 예수의 정체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자 했죠.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이 보고 싶은 어떤 호기심일 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거나 혹은 주님으로 모시기 위해서는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9절입니다.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어떤 면에서 이런 헤롯의 모습은 죄인의 전형을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죄의 노예인 사람은 하나님을 보기는 보아도 하나님을 알기는 알아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거나 감사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아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헤롯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은 들었지만 마치 마술사의 마술을 신기해하는 사람처럼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헤롯의 모습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들은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창조주시라는 것을 모르게 되어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확인할 수 있는 한 사건을 헤롯의 이런 이야기 다음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이죠. 12사도들이 예수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마치고 돌아와 예수님께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고 한적한 곳을 찾아 벳세다라는 고을로 가셨죠. 그러나 예수님을 찾는 무리들이 이것을 알고 그곳까지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거절하지 않으셨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또한 병 고칠 자들을 고쳐주셨죠.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그러다 어느덧 날이 저물어 가게 되었고 그것을 본 12제자들은 예수님께 지금 있는 곳은 빈들이라 묵을 곳도 또 먹을 곳도 마땅치 않으므로 무리들에게 인근 마을로 가서 잠자리를 찾게 하고 또 먹을 것을 구하게 하자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9장 12절입니다.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우리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을 먹으려면 먹을 것을 사와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누가복음 9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이 무리는 남자만 5,000명인 무리였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모인 무리의 수를 대략 생각해보면 여자와 어린아이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가정하고 볼 때 최소한 10,000명은 넘는 무리들이 그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수많은 무리들에게 먹일 음식이 제자들에게 있을 리 없었죠.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인 무리들을 50명 정도씩 나누어 앉게 하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14절입니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은 나가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을 50명씩 앉혔고 그러자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후에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고 그리고 제자들은 그것을 가지고 다시 무리들과 나누어 주었는데 무리들이 다 먹고 배가 불렀을 뿐만 아니라 그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거두었다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9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조금 길지만 주의를 기울이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8절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오병이어 사건을 설명하시면서 주님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심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이죠. 예수님만의 유일한 영의 양식이요 생명의 양식이 되신다는 겁니다. 당장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의 육체적 배부름을 해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허무와 공허함으로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 안에서 영적인 갈증과 허기에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쁨과 평강을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채워주시는 생명의 양식이신 것입니다. 오병이어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제물로 주사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꺼내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써 예수 안에 사는 존재가 되었고 예수 안에 사는 존재가 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식구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진 삶, 고결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으며 거룩하고 의와 진리와 생명과 영광과 복된 삶을 살게 된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생명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시고 생명수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예수님의 정체인 것입니다. 헤롯은 알지 못했으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 또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생명 되시는 주님과 동행함이 기쁨 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